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3강 요한계시록 제4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4장 5절 11절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주에는 4장의 하늘의 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늘나라 그 왕자 주변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광경이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지 앞으로 우리가 다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의 그 육체로는 갈 수가 없고 성령의 힘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남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여기 나와 있고 4장 5장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 있고요. 엽기서에도 그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총 종합을 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만큼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알고 그것만큼은 정리해서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 있겠죠. 말씀으로. 자,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왕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보좌 오른편에 왕자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 생물이 있고요. 그 스랍과 그룹이 있고 또 왕자 앞에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에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번개들, 천둥들, 음성들이 나오지요. 그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또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는데 7 영에 대해서는 5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7 영.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4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께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불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하나님의 7 영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1장 4절에도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 그 왕자 앞에 7 영이 계시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7 영이 무엇인지 나오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2절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7 영은 주의 영 곧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7가지 7 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나오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그래서 아무데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디 또 계실 수 있어요? 지옥에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실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장소인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을 보시면요. 욥기서 26장 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보통 하늘 위에 계시다 그러는데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정북쪽에 있습니다. 정북쪽. 남반부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남쪽이 하나님 계신 거, 그렇게 말하면 남반부에서 계신다라면 남쪽이 되니까 안 되고, 동쪽에서 하면 동쪽이 되니까 안 되고, 정북방,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 북쪽이란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북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7장 18절에 보면요. 제가 순서를 좀 다르게 했는데 그 찾아가면서 노트를 보세요. 욥기서 37장 18절에 보면은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치겠느냐. 하늘이 firmament라는 말이 창세기에 1장 6절에서 7절에 궁창으로 나오는데 그 궁창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olten looking glass, 얼어붙은 유리, 다른 곳에는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4장 6절에 보면은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거는 이제 기품의 표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물층이 있는데 그 물층을 기품이라고 합니다. 자, 기품에 대한 거를 욥기서 41장 31절 32절을 보시면요.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이 단지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내게 함으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품, 리오아단이 산다라고. 기품이 굉장히 두꺼운 물층입니다. 우리 여기 지구상에 있는 태평양, 대서양, 육대양을 수억만 배 그런 물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자 앞에 하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늘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데 욥기서 37장 22절에 보면은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쪽하고 하나님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욥기서 38장 30절에 보면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기품의 표면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물층 기품층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표면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펼쳐지는 그 바다 같은 그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구나. 그리고 물들은 돌로 숨겨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영원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고 그 장소가 영원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영원한 장소에 거기가. 그래서
여기 그곳에 이제 옛날에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그랬어요. 북쪽의 연면들, sides of the north 그랬어요.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하늘나라에 그 시온산이 있다는 거죠. 회중의 산, 북쪽의 연면들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사탄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처소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서 물들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왕자가 있는 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한 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요. 하늘에도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하늘의 모형이죠.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에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sides of the north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연면들. 또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높이는 일은, 그러니까 높이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 북쪽이란 말 대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북쪽 대신에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75편 6절 7절에는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말씀한 대목. 그러니까 신편이라든가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북쪽에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도시도 있고 거룩한 산도 있고 또 북쪽에 연면도 있고 거기는 영원한 곳이고 그런 것이구나. 거기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왕자 앞에 이 바다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인데 표면이 얼어붙어 있어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영도라는 것은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인데 과학적으로 영하 273.15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온도가 되면은 분자 활동이 모두 정지가 되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가 되는 그 영원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계시록 4장 6절.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죠.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사람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다. 6날개를 가졌다라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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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여기 이제 그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나오는 그룹은 날개가 4시고 스랍은 날개가 6인데 그걸 비교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에스겔 1장 10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 1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1장 10절. 자,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어쩌면 사복음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복음서의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말하고 또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 이것은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을 가졌다. 이건 마가복음, 종의 형태를 가진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말하는 마가복음. 또 독수리 얼굴. 독수리는 뭘까요?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사자는 마태복음 그 왕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들이 각각 4얼굴을 가졌고 각각 4날개를 가졌다.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녹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그들의 4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가더라. 여기 있는 그것은 그룹이란 말이에요. 날개를 4개를 가졌다고. 그런데 이사야서 아까 그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는 4장의 그 8절에서 보면은 6날개를 가졌다. 이게 스랍이구나. 그렇게 되고 여기는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날개가 6개인 스랍이 또 나와요. 계시록처럼. 봅시다. 이사야서 거기 이사야서 가기 전에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있던 궁창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27절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또 에스겔서 1장 18절에 보면 그것들의 태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심히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태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더라. 사방으로 눈이 가득한 것은 계시록 아까 4장 6절에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을 또 가보면은요.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랍이 나오는데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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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섯 날개를 가진 그 스랍이 이렇게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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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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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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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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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여섯 날개인데 이게 어떻게 감춰서 보다 보니까 두 날개 가려져서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룹과 스랍의 차이는 왕자가 그 움직이는가 정지되어 있는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첫째 하늘은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첫째 하늘은 어딜까요? 새들이 날아가는 이런 그 하늘이 참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그 우주. 그 다음에 기품이 있고, 기품의 물층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빈 곳이 있는 그런 셋째 하늘 정북방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셋째 하늘 계시는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시편 148편이 맨 처음에 셋째 하늘을 찬양해요. 셋째 하늘을. 그리고 둘째 하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들이라죠. 하늘들 이렇게 나누니까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셋째 하늘이에요. 여기. 천사라 나타나니까.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이제 둘째 하늘로 내려오죠. 해와 달이.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라.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 아까 깊음층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침령을 만드셨도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부터는 첫째 하늘에 이 우리가 보는 그 첫째 하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45절 특히 39절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성전이나 성막을 보면은 거기에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3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는 높바다가 있었거든요. 제단 다음에 있었는데 또 그가 받침대 5개는 그 집의 오른쪽에 두고 5개는 그 집의 왼쪽에 두었으며 그 집의 오른쪽에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뭐를 두었다고요? 바다를 두었더라. 또 성막에는 물두멍이 제단 다음에 있었어요. 그것은 하늘의 것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그 성막이라든가 성전의 그 모습들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나라에 야같이 그 네 그룹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룹이. 근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렇게 보면은 그룹이 원래 기름 받는 덮는 그룹이까지 해서 원래 그룹이 5이었는데 계시록 4장에 한 그룹이 빠져 있어요. 이 빠진 짐승은 왕자 위에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 타락한 그룹은 아까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왕자 위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방하면서 지금 사탄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룹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5이었는데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4개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10장 14절 그들이 각각 4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러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사람, 사자, 그룹, 독수리.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2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2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여기 계시록 4장 7절 8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자, 황소 또 어떤 곳에는 황소 독수리로 비교하고 있고 이 그룹의 본질적인 모습이 뭔가 황소와 같은 얼굴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소를 숭배를 해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황소를 숭배하게 합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은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 연결이 돼요. 붉은 용으로. 마귀가 그렇게 다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이 4 짐승들은 4개 다른 얼굴을 있는데 각각 6개 날개를 가졌고 왕자 주위에 정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을 비교하면은 왕자 주위에 정지에 있어요. 계시록 4장은. 에스겔서 1장은 그룹들이 바퀴들을 가지고 나라 이동하면서 왕자를 수행하고 움직여요. 계시록 4장에 거기는 정지에 있고 에스겔서는 그룹들이 왕자를 수행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참 재밌는 흥미로운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하면서 주 그러면 아버지고 하나님은 주 하나님 전능자 아버지 성자 성령님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전에도 계셨고 그건 선지자로 대언자로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오실 뭘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또 왕자가 있고 왕자에 앉으신 분이 있고 짐승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의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있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외에는 다 창조물이에요. 내 짐승도 창조물이고 24 장로들도 우리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창조물이고 다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뭐를 드려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왜 그러냐?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셋째 하늘에 들림받아서 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면 보게 될 모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볼 때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영광받기 합당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휴거로 올라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받아요? 상급을 받죠. 그 5가지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죠. 그 멸류관을 받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걸 다 멸류관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멸류관 받기 합당하지 않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 4장에서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혼인만찬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다음에 혼인만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것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5장 하늘나라의 모습을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